성령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성령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폭발적으로 제자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제자의 숫자가 막 날로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와 제자들을 부르죠. 그들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로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크게 두 맥락으로 나눠질 수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적들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떤 방해를, 복음을 증거한 일에 어떤 방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혹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부어주시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이 심령의 변화는 성령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는 것,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가능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에 합당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맞는 걸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손을 내밀어 병이 치유가 되고 표적과 기적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죠. 성령으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의적인 힘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따라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옆에 두고 3년 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이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위협이 닥쳤을 때, 그들의 삶에도 위협이 닥쳤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 말씀 가지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은 실체를 옆에 두고 따라다녔지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전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의 심령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싹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변화가 돼서 자기들의 목숨을 던져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돼서 목숨을 던져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성령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것을 한번 절실하게 깨닫죠. 깨닫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 안에 구원이 역사되게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슨 막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갖다가 4년, 5년, 6년, 7년씩 배우면 그 사람 안에 구원이 들어가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니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으니 이 말씀을 계속 때려 부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지. 심령이 바꿔지겠지. 구원에 이르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무리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루에 2시간씩 맨날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구원이 들어가나?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 사람 안에 구원, 예수가 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검증이 돼요.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다. 그런데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나를 증언했을 때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뭡니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이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항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그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씩 맨날 가르친다고 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게 예수다라고 십자가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보여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심령이 변화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대한 합당한 응답은 성령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죠.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는 요걸로만이 가능하다 생각했다면 다른 무언가를 채워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무리 가운데 땅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최초로 그들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무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안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이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한 가지 이론과 충돌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죠. 그럼 이미 그냥 속된 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에 노출이 됐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한 성전으로 지어가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에 노출이 됐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성전 안에 계시니 내주하시니 이분들이 하는 말을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뭐하러 성령을 또 달라고 기도를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 우리는 다시금 두 번, 세 번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죠.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필요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해석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를 공격하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또 달라고 기도를 하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 설교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뭐로 성령을 또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무지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옆에서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위하여 부르짖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이상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도 이상해요. 그럼 왜 그러나 도대체? 왜 저렇게 주장을 하나? 다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성령의 내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받아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전혀 분별을 못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니 우리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내주하셔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은. 근데 이게 우리 합동측 교리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합동측 교리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너무 나간 거죠. 성령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구분 짓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2번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너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세 번째가 맞아요. 세 번째는 이런 분들은 그냥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게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분 기질 자체가 성향하고 안 맞아. 또는 이분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령 받을 필요 없다 하니까 그게 그 사람 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느 목회자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사 밑에 같이 신앙생활 한들 무슨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데.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영향을 성향이 그렇고 책이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강조하는 게 뭐냐? 말씀. 맞죠.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죠. 근데 이분들도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킨다. 말씀, 오직 말씀 막 해요. 근데 오직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옆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오직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데 옆에서 툭 김밥 옆구리 터진 것 마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령을 강조하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성향상 밀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이 오직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비주의.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 막 신비주의 신앙으로 막 몰아가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는 심한 경우에 이런 분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악한 영의 능력을 전혀 분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령은, 이걸 주장하는 분들에게 성령은 단지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은 딱 거기까지. 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만 하셔야지, 그 성령이 아주 추접하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사람은 죄를 성령이 지적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은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저급하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은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지, 그런 일들, 그런 당신들이 아는 그런 저급한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를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는 아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닭장에 가둬요. 성령님, 다른 거 하면 안 돼.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돼? 말씀을 듣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닭장에 가둬요. 그 성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픈 자도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도 회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지존파 같은 심령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설교 들은 것만 깨닫게 하셔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심한 경우에는 이런 예를,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예를 드는 분들도 봤어요. 강원도에 모 절이 있대요. 근데 그 절에 스님들이 신통방통한가 봐요. 전임들이. 우리나라 뭐 종교 인기도 조사했더니 불교가 1등, 천주교가 2등, 3등이 원불교.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나 익산 사람들만 원불교를 아는 줄 알았더니 원불교가 3등, 18%, 기독교 4등, 14%. 기독교가 지금 땅을 치고 있죠. 오직 말씀하는데 왜 땅을 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근데 절에 그 신통방통한 스님들이 있나 봐요. 그 스님들이 안수하면 막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나 봐요. 강원도 모절에. 근데 그거는 성령의 능력은 아니겠죠, 분명히. 확실한 건. 그래서 버스가 줄을 섰대요. 스님들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절에서나 나타나는 능력을 왜 교회가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절에서나 나타나는 능력을 왜 교회가 그런 능력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느냐. 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다 싸잡아서, 그런 것들은 다 싸잡아서 사단,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맞다면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죠.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구원파예요. 그럼 구원파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쓰면 안 되죠. 그들이 쓰는 저급한 단어를 왜 갖다 씁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갱신이 되죠. 우리가 거기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 재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게 합동적 교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누린다, 뭐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어찌됐건 이 땅이 갱신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타이틀로 쓰는 데가 신천지죠.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왜요? 신천지가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 저급한 단어를 왜 끌어와다 왜 씁니까?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맞나요? 무지한 말이죠.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죠. 구원도 은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고 은혜죠. 우리 거를 우리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신비주의나 사이비나 이단의 것들을 타종교를 갖다가 우리가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은혜. 성령이 역사하셔야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악한 영의 권세가 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약한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두 번 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슬로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슬로건이 뭡니까? 외침. 성령, 우리 교회들마다 막 목표 외치죠. 성령 충만. 목표는 도대체 왜 외치는 거예요? 그 목표하고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외침으로 우리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누군가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는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을 치료해 준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과 능력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제자들의 삶에서는 슬로건을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이 제자들의 삶에서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로 교회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이 슬로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과 그로 인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하면 들었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성령이 붙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며요. 그러면 이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실제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14% 4등이에요. 원불교 다음. 익산에서만 유명한 원불교 다음으로 기독교 인기가 14%예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저 산골 저 진안 가보십시오. 거기에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4등이 될 수가 있나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서 그 말씀 대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우리 하나로 교회도 진짜 답 없어요.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어찌됐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목사님 고백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기관총을 10년을 쏴댔는데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교회를 끌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을 숱하게 들었는데 한 사람의 심령도 변화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 그 교회를 뭐하러 끌고 갑니까? 조선팔도에 넘쳐나는 교회들. 지식만 가득 먹여가지고 입만 열면 성경 지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한국교회. 그 넘쳐나는 교회에 우리가 한몫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 실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성품도 엉망이고 인격도 엉망이고 삶의 열매도 엉망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지금 없죠. 그건 없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죠. 그게 가능합니까? 100번, 1000번 이해하고도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내 아들로 또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성령이 손양원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나타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거지, 손양원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기질과 성품이 좋아서 그걸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넘쳐서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임한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 7살 때인가 막 놀다가 강목에 예전에는 이렇게 강목에 대못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막 아무데나 이렇게 널브러져 놓고, 마당에서 할머니 집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강목을 밟았는데 대못을 정확하게 밟았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뚫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깊게 들어갔어요, 대못이. 그래서 얼마나 그 6살, 7살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펑펑 울다가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신광교회를 다니셨어요. 신광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저희 할머니, 이게 손자가 손자예요 어쩌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겠죠. 밖에서 놀다가 대못을 밟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사님이, 그래요? 기도 한번 하시게요?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생생하게 알고 있냐면 자는 척하고 다 들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와 전도사님이 나누는 대화까지 자는 척하면서 다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발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자는 척 하려다가 못 견디고 할머니한테 발이 뜨거워, 할머니 발이 뜨거워, 할머니 발이 뜨거워 했더니 또 저희 할머니는 그 많은 손자 손녀 중에 저밖에 없어요. 저만 그냥 최고야. 근데 손자가 또 막 발이 뜨겁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난리가 났네, 이 왜 그러냐고, 뭐가 큰일 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세요, 성령님이 치료하시나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치료받고 바로 나가서 또 뛰어놀았어요. 멀쩡해가지고. 여러분 봐요.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 밑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은 다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건가?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된다고? 어떤 신학을 도대체 뭘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신비주의라고 취급하고 오직 우리는 말씀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흘러넘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대요. 싹 끝났대요. 성령의 은사, 표적, 기사는 다 끝났대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이슬람권에서, 이건 저도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너무 신기해서,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리라. 그 기도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이 극단주의자 속에 너희들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 니들이 믿는 성경에 이 바다가 이 산이 들여 바다에 던져오리라 라는 기록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이 산이 떠져서 없어지면 너희들을 살려주고 산이 그대로 있으면 내일 아침에 너희들은 죽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어차피 내일이면 죽는 건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산이 떠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산이 떠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날 산이 떠져서 옮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들은 거예요. 저도 간증으로. 산이 그대로 떠져서 옮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죄를 이기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